뭐라 그랬어요? 예? 보살님도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참 이쁘다. 예, 타고났어요. 젊을 때부터 타고났답니다. 뭐 발랐노 그랬어요? 그렇지, 염송 발랐다, 염송 발랐다 하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 도를 이루시기 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쓰러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에게 음식 공양을 해서 그 여미죽을 먹고 우유죽이라는 그 죽을 먹고 다시 기운을 되찾아서 보리수나말에서 대각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춘다라는 분이 그 공양을 올려서 그 공양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셔서 물론 이제 몸이 80이라는 연세에 몸이 쇠하셨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으시고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춘다가 부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그래서 춘다는 자기는 좋은 뜻을 갖고 공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거를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보다 더 훌륭하다.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자타는 그 공양을 올리면서 자기가 빛난 사람이지만은 춘다의 공양은 오히려 부처님을 빛나게 했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양으로 인해서 물론 좋은 뜻으로 했지만 상한 음식을 먹고 고통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원망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일반 여느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데 춘다의 공양을 높이 칭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춘다를 원망하지 않도록 그 모습이 부처님을 더 훌륭하게 만든. 우리 종조 해당 대종사의 일대기를 보더라도 우리 그 이영중이라는 분이 그 해당 대종사를 많이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류도 살게 되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정조님이 더 훌륭하게 되는, 더 빛나게 되는 그러한 일대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단의 진각정의 교학과 교법을 바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참 아프게 한 상대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내 인생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의 모습과 해당 대종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다. 그죠? 그 자비로운 마음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다들 응어리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화태, 우리 경전의 말씀에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삼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이 불이 나 있는, 활활 불타고 있는 집과 같다. 화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살고, 법계에서 바라보니, 부처님이 바라보니 곧 타 죽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삼계화태.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수시로 불이 막 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우리 장작이라는 표현, 장작, 그죠? 미움의 장작, 원망의 장작, 그러니까 또 그러한 욕심의 어리석음의 그러한 장작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누구나 인간이면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장작이 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무 장작이 안 탑니다. 왜 안 탈까요? 부처님도 타지 않았어요. 왜 안 탈까요? 장작이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이치, 진리의 이치의 진리의 그 흠뻑 젖어 있는 장작이기에 불이 헐헐 타고 있는 속에서도 장작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수시로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늘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에 붙고, 저 생각에 이 생각이 또 붙으면은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타고 있는 불 속에 자꾸 마른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워 죽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뜨겁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나는 생각 속에 자꾸 장작에 불이 홀홀 더 잘 타도록 우리 육행 실천이라는 것이 육행을 한다는 것이 시사하고 계행하고 나를 낮추고 베풀고 용맹 세워서 열심히 정진하고 염송하고 나를 밝혀 나가는 것이 마음 밝히는 그 생활이 이치에 흠뻑 젖게 하는구나. 진리에 흠뻑 젖게 해서 삼계 하택에 살아가면서도 불붙지 않는 내 마음에 불이 활활 타지 않는 그러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죠?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고 성인들은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장작과 극정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같은 뜻을 갖고 있답니다. 같은 말이랍니다. 나라 말씀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세종과 소윤왕군가요? 가 대화를 나누는데 소윤왕후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옆에 있다가 그래도 그때는 좋았다. 이제 소윤왕후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당신 옆에 있으면 뭐든지 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뭐든지 다 재미있었고 뭐든지 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순각자님, 해인지 보살님이 옆에 있으니까 다 좋죠. 뭐든지 다 자신이 있죠. 예. 당신 옆에 있으니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곧 이제 소인왕후를 잃게 생겼는데, 그죠? 내 탓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당신 옆에 있을 때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했고 뭐든지 자신감이 있었다. 저는 저순이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살아갑니다. 늘. 그죠? 예? 맞아. 피부가 고우시니까 말씀도 고우시고. 예.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장작이란 말과 좋아 죽는다. 장작이라는 말과 극정이란 말이 산스크리트가 똑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뭐가 똑같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똑같은 왜 똑같냐 그러니까 장작은 죽은 사람의 몸을 태우고 극정은 산 사람의 마음을 태웁니다. 태우는 게 똑같다니까. 극정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더 폭을 넓게 내 마음 속에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나무 장작은 우리가 이게 죽은 사람에게 다비식 할 때 죽은 사람의 몸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내 마음 속에 마음에 있는 번뇌들은 마음을 태운다. 마음을 태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하여튼 우리가 방금 마음 밝히는 생활입니다. 이 마음을 밝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사람은 이 감각 기관에 의해서 또 그 감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그 오욕 칠정의 감정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물들면서 살아간다. 내가 섭이 되고 업이 되면서
업의 노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삼계 화택 속에서, 풀구덩이 속에서, 똥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그 감정의 작용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물들다 이야기는 그렇게 습이 돼서, 그게 업이 돼서 업식의 작용으로, 무의식의 작용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밝히는 생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두워질 때마다 또 밝히고, 어두워질 때마다 또 밝히고, 어두워졌을 때 밝히기 위해서는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염송하는 마음이 늘 가득하면은 또 어두워졌구나. 여름의 스위치는 수시로 스스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스위치로 올려야 되고, 다시 스위치로 올려서 밝으면은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밝으면 어두웠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밝아서 보이는 게 있으니 보이다 보니 내가 흔히 밝아지는 삶이, 이것이 고쳐져야 되겠고 저것이 고쳐져야 되겠고 이것이 내 허물이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감정의 어떤 이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누구랑 상대할 때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지죠. 그죠? 소리 버럭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늘 화를 냅니다. 제가 먼저 늘 소리를 지르는데 결국 끝나고 나면 제가 져 있어요. 지게 됩니다. 그죠?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 이치로라는 분과 이승엽 야구 선수 이야기 참 들었죠. 불공정의 이야기 들었는데, 이치로라는 분이 초등학교 가고 아이들한테 강연하는 그 자리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 내 감정을, 기분을 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쳤을 때 그것에 내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은 오히려 자기가 작아진다. 남들이 나를 하찮게 보내. 그거 하나 했다고 저렇게 좋아하네가 아니라, 그죠? 그걸 다스림으로 인해 갖고 상대를 더 굴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분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일전 야구에서 안타를 쳤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내가 안타를 치고 나서 주루를 한 이유는 내가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 팀들도 굴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이승엽 선수라는 분이 홈런을 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를 돕니다. 얼굴 표정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래서 아니 역전 홈런을 쳤는데, 예? 팀이 당신 때문에 이겼는데 좋지 않았냐? 기분이 좋지 않았느냐? 예? 왜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를 돌았냐?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미안했다. 나한테 홈런 맞은 투수에게 미안하고 상대 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더라. 자, 똑같은 감정 조절입니다. 똑같은 감정 통제입니다. 첫 번째 독한 감정, 차가운 감정, 차갑게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 조절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죠? 조절하는 것도 이것도 감정 조절하는 것도 근기차별이 있구나. 차가운 마음은 내 마음속에 독소를 엉어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녹여냅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이치라는 것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 주례하시는 분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살아가더라. 화를 낸 것, 진심된 거 후회하며 살아가고, 베풀지 못했던 거 후회하며 살아가고, 즐겁게 살지 못했던 거 후회하면서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늘 잘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자꾸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그 화라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 밝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보이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에 돌아서서 한참 있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에 화가 나더라.
사람은 별거 아닌 것에 위안을 받고 살아간답니다. 이 세상을. 왜 별거 아닌 것에 위안을 받고 살아? 힘들고 고달플 때 누가 하나 등 한번 떠들어주고 누가 하나 따뜻한 말 한번 해주면은 스르르 풀립니다. 왜 별거 아닌 것에 위안을 받고 살아갈까? 대부분이 별거 아닌 것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늘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는, 베풀지 못했던 것, 내가 하심하고 보시하고 베풀고 희사하면서 그리고 환희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주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서 또 어떤 자연의 소리와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는 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계로부터 늘 다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법계로부터, 그죠? 우리가 삼라만상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관계들도 다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힘들게 하는 그 상대 때문에 내가 공부가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가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상대 때문에, 그죠? 어떤 마음을 내가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죠? 여하튼 삼라만상 이 법계는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고 늘 나에게 베품을 늘 나를 위해서, 그죠?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연의 큰 은혜는 나라는 생명을, 나의 생명을 생성하게 했고 나의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계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대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공양 받고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그 은혜 속에서, 그게 우리가 자연의 이치고 진리의 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흠뻑 내가 진리에 젖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나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맑은 생명력, 그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죠?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법계의 베품의 모습입니다. 법계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제일 1의 공양이 뭐라고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육행 실천하는 것. 부모님 은혜, 나를 생하게 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은혜를 갚는 최고의 어떤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을 안색순케 받들어서 밝은 모습으로 그 부모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서 내가 부모님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바로 부모님 은혜 갚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부하고 귀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론봉독합니다.